영국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왕자가 등산을 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제임스라고 하는 목동을 만나게 되어져서 그 목동에게 길을 안내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동은 거절을 했지요. 왕자가 돈을 주겠으니 길 안내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자기는 양떼를 기르는 목자입니다. 주인의 양떼를 버리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떼를 지키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왕자가 길을 안내해 주지 않으면은 당신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목동은 이런지야 거절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이 양떼를 그냥 놔두고 당신의 길을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능선을 3개를 넘고 이 좌측으로 계곡을 따라가다 보면은 길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왕자는 할 수 없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가게 되어서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왕자가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동안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 목동을 잊지 못하고 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을 찾아서 그 나라의 재상을 삼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맡겨준다 하더라도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은 물질로 어떤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도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다하는 사람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은 게으르고 타협하는 사람은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에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젊은 선지자는 왕에게 제단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음식과 물질로 이 젊은 선지자를 회유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뿌리치고 유다로 되돌아갔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자신은 올바른 선지자가 아닌데 왕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바른 말을 하지 못했는데 이 젊은 선지자는 거침없이 왕에게 선포하는 것을 보고 아마 도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갔느냐고 자세히 물어보고 뒤따라가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 젊은 선지자에게 나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우리 집에 데려다가 대접하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잠깐 쉬었다 가시오라고 그렇게 해서 따라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다로 되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북쪽 이스라엘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가 왜 이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는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북쪽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왕의 행동이 잘못되어졌고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하라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친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책망의 말을 한다? 그것도 자기 나라의 왕도 아니고 북쪽의 왕에게 가서 이 책망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좋지 않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기분이 되게 안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회자가 저주를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왕에게 망한다라고 말했다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자기가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도착을 했을 때에 여로보암 왕이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렁찬 목소리로 선포를 했습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쳐질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선지자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이 싫어할 말씀이든 또 그 말씀을 듣고 싫어해서 핍박을 하든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전하지 않거나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라고 변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받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제단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손을 뻗으면서 저 사람을 붙잡으시오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 순간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손을 조금 치료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로보암의 손이 굳었던 손이 이제 회복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 여로보암은 이 젊은 선지자가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가만히 보니까 능력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조금 쉬라. 또 내가 많은 물질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선지자가 왕이 나에게 많은 선물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떡을 먹지도 말고 물을도 마시도 말고 유다로 돌아갈 때에 똑같은 온 길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절하고 유다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선지자에게 본받아야 할 것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귀중히 여기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나라를 다스리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데에 사용을 했지요. 그리고 제사, 제도와 제사장들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제사장도 바뀌었고 절기도 임의대로 바꾼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지키는 데에 연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온 이 젊은 선지자는 왕에게 징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이나 그 어떤 이웃보다도 귀중하게 여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 주는 예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귀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왕이 주는 삶의 진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중해 여긴 것이지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몇 푼 벌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승낙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알고도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 내 뜻과 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밀쳐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요나처럼 도망쳐 버려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아무리 험한 곳이라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기 힘들고 내 뜻과 맞지 않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길이 열리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확신이 있어야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금송아지가 우상 숭배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해를 당할까봐 반항도 하지 않았고 충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왕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망할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유를 뿌리치고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은 왕의 잘못된 행동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젊은 선지자가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아마 듣고 도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어디로 갔느냐라고 묻고 뒤쫓아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요? 예, 맞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유익도 물리치고 왔는데 왜 노인의 말에 끌려서 먹고 마셨을까요? 물질을 탐했다 한다라면은 노인의 떡보다는
왕의 떡이 더 맛있을 것이고 노인의 집보다는 왕궁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권세라고 하면은 노인보다는 왕이 주는 권세가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지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같은 선지자이고 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방심을 해서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같은 선지자이고 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선지자라고 믿고 의심 없이 따라간 것이지요. 경험이 많은 거 분명히 좋은 점입니다. 나와 같은 직업을 갖고 있고 또 회사에 다니고 같은 학교고 지역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도움이 되어지지요. 그러나 동료라고 경험이 많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과 행동에 끌려가면은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권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절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기보다는 백성들을 너무 의식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사람들만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너무 의식하면은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이 내 경험, 지식, 다른 사람의 권면이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어떤 사람이 당신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어떻게 하라는 대로 고지고대로 합니까? 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다른 말을 해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유혹을 당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늙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비슷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선지자가 왜 유혹을 당했을까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없다면은 고맙습니다만은 갈 길이 멀어서 안 되겠네요 라고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이단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말을 걸면은 아예 대꾸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다고 어떻게 매번 귀를 닫고 대꾸도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이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읽은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묵상을 하면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로 나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말이 다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를 잘 알게 되어지면은 절대로 유혹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세상에 충돌할 때에 내 생각대로, 내 상황대로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이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유혹당하지 않고 주신 말씀대로 끝까지 준행하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실수지만은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집에서 떡을 먹고 있는데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고 이번에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선지자는 유다로 되돌아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죽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에게 물려 죽었고 객사하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죽은 것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함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자가 굶주림에 이 선지자를 죽였다고 한다라면은 시체를 물어 뜯어야 되지요. 그런데 죽이고만 해놓고 이 선지자를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도 도망가지 않고 곁에서 있습니다. 흔한 일이 아니지요. 사자는 배가 고프면은요, 막 사람이든지 어떤 짐승이든지 그냥 잡아먹지만은 배가 부르면은 잡아먹을 짐승이 옆에 있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사자가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신 일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는 왜 이런 안타깝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선지자가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여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확신하고 끝까지 충성을 해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지만은 방심해서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는 부부가 땅을 팔아서 헌금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땅이 팔려서 헌금하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절반만 헌금을 했지요. 베드로 사도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호통을 쳤을 때에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고 말았습니다.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절반을 드렸는데 죽고 말한 것이지요.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심한 대로 끝까지 순종하라, 이런 사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현혹되거나 상황에 치우쳐서 유혹되면 안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유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게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작은 실수를 한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제장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이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다라고 모세에게 화를 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명을 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화가 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는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냈습니다. 목마르다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증이 해결되었지만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는 낭떼를 고생고생하며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가 명령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쳤다고 이런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지나친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행동은 위험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위험한 행동입니까?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물을 누가 냈습니까?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낸 것처럼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누가 됐든 모세가 됐든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면은 모세를 할지라도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화를 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평생 이 광야에 살겠구나, 이 광야에 다 죽겠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해답이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선지자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보았느냐?
나의 말에 순종한 선지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사람의 유혹에 따라서 행동했다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뜻을 거역한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희들을 엄히 경고하겠다, 징계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자식들이 아빠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인들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져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잊어버리고 지금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만 생각하니까 지나치게 화를 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 선지자의 죽음이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순종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까지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잠시 방심해서 따라간 것뿐인데 그랬다라고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그 사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방심해서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 뜻을 거절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엄히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명자는요, 작은 실수라도 결코 지나치지 않고 징계하십니다. 평신도가 잘못하면은요, 하나님 너그럽게 용서하셔요. 그런데 직분자들, 장로님들, 목사들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은 엄히 다시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내 상황에 어떠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끝까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유혹당하지 않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을 내지 않거나 방심해서 그르치면은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준행해서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